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정말 코로나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덮으니까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배도 참 마음대로 참 드리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연말 연시를 함께 모여서 즐겁게 보내기도 힘든 그러한 시기입니다. 참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벌써 한 3년 됐지만 개척할 때부터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그런지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나 코로나 이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귀한 또 은혜 주셔서 또 올 한 해 이렇게 잘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내가 이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가 잘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종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그가 주의 종이 또 우리에게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 일상적인 삶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도 우리가 잘 되기를 둘 다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잘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본인은 직접 가이오와 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다른 형제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진리를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마음을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양식과 또 치료제로 그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들을 수 있을 것이냐, 정말로 나에게 잘 받아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점인데, 그것을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여러 가지 필요, 범사에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 또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을 때 우리는 기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가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됐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를 부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넘치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잘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삶,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첫 단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준비 단계가 바로 우리의 이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주의 종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교인들에게 힘있게 전파돼서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주의 종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응답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십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참 즐거이 잘 듣지만 특별히 명성교회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 시간만 해서 예배 시간 전체가 아니라 설교 시간만 해서 보통 한 1시간 정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예배 때는 2시간 정도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교가 재밌다고 해도 설교가 영화도 아니고 또 연극도 아닌데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명성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도 짜증이 안 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김 목사님이 명성교회 교인들이 기도 부탁한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피로를 채워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믿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설교를 할 때 마음을 열고 오래 설교를 해도 설교가 따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명성교회는 장로님들이 이 예배석 맨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교회가 제가 봐서는 명성교회 외에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 자리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십 명 장로님들이 맨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강요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누군데?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도 역시 제가 한 가지 이전에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한 번은 김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많은
선교를 하시거든요. 병원도 짓고 또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남아서 하루는 장로님들과 함께 탄자니아 이 국립공원에 사파리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이 가던 차가 찝차죠. 거기는 막 이 도로가 이렇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튼튼한 찝차를 타고 이렇게 직접 이 아프리카의 동물들, 소떼들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움직이는 걸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관광 중에서 가장 최고가 아프리카 사파리라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찝차를 타고 가는데 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라 가지고 막 이렇게 차가 이렇게 요동칠 때가 많았습니다. 막 펑펑 이렇게 뛰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 한 장로님이 이 찝차 천장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천장에 뾰족한 못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이 머리가 이렇게 구멍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에서 막 피가 막 이렇게 난 거예요. 피가. 근데 이제 빨리 지혈을 해야 되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막 나오면서. 근데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이미 아프리카 한 가운데 이 국립공원에 와 있기 때문에 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혈이 안 되면은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 김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장로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피가 멈추기로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피가 멈춘 거예요. 그렇게 지혈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 기도하고 나니까 피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 함께 이 선교 왔던 이 장로님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가까이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또 받으니까 장로님들이 또 그들의 영혼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갖게 된 겁니다. 사실 주의 종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결코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만이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있다면 병을 고친다면 물론 마귀도 그 능력이 있어요. 주의 종이 단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떻게 주의 종 그 자체가 능력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을 베푸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주의 종이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영적인 자신의 필요보다는 또 육신의 필요에 더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은 잘 보이지 않고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은 늘 눈에 민감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자가 되면 이전에는 교인으로 살았던 분이 이제는 한 반은 교인이고 반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니까 이미 평일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바빠요. 승진을 했고 부유하니까. 또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놀 일이 참 많아요. 살 것이 참 많아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을 이 말로 대충 그냥 때웁니다.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일하는데 바쁩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인이라도 반교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반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부자가 되더라도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기도해서 또 부자가 되기보다는 주의 종에게 자기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서 그래도 예배에 열심히 드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다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영적인 데 관심이 커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 기도가 가치가 더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면 사실은 기도 응답이 사실은 자신에게 별 가치가 없는 기도 응답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도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 원장 목사처럼 자신이 매주 설교를 듣는 목회자가 아닌 그냥 능력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것은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기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 목사님은 능력도 없네. 내가 이 앞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탁한 그 목사님은 참 신령해서 나에게 참 병도 낫게 해줬는데 저 목사님은 참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듣는데 점점 흥미를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왕이면 저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기왕 응답받을 바에는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에게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최고로 영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가 꽤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한테 나가서 기도 부탁하기도 좀 뭐하면 자신이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에만 자꾸 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위험할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응답해 준 사람이, 응답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만일 거짓 선지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혹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를 잘 모르고 그냥 말로 소문만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병이 고친다더라. 그래서 나도 가가지고 그에게 가서 안수받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놀랍게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그는 이단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도 능력을 행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옵니다. 13장은 영 좋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마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3, 14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권능을 받으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다 경배하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니다라는 걸 뻔히 알지만 내가 능력을 경험했는데, 내 병이 나았는데. 여러분, 이단으로 간 사람들 다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위험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능력 있다고 가가지고 안수받고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나 기도를 부탁할 때는 자신이 직접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나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목회자에게,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는 목회자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도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말씀은 안 전하고 능력만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부탁을 할 때는 한 가지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좀 갖추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기도를 열심히 막 해주면 기도 응답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목사님이 한번 손만 이렇게 올려놔도, 내 머리에 손만 올려놔도 나는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의 애에서 보듯이 그냥 낫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매일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막 이렇게 무당 일으키며 굿하듯이 예배 드려도 병이 안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은 뭐니 해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좀 받았다, 내가 좀 은혜가 됐고 내 마음속에 참 저 말씀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저가 지금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를 가지고
간단하게 뭐 한두 마디 해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문제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일 뿐입니다.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떤 제한을 가지고 부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세상적이다. 내가 이걸 가지고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너무 여기 막 육적이라고 또 이 세속적으로 나를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범사가 다 잘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특별히 주의 종도 모든 교인들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정말로 우리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결국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설교는 이 정도로 마치고, 보통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이나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나중에 그것이 응답이 되면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설교를 지금보다는 좀 더 열심히, 좀 더 마음을 열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 시간을 한 3, 4분 정도 갖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잘 압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다쳐도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많이 아프고 꼭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깨끗게 정말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고 마셔야 될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싶은 많은 물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 응답 받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더 마음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의 중보를 통해서 응답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리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먼저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이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각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하기 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눈먼 자의 정말로 눈도 뜨게 하시고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잘 압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넘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항상 기쁘고 또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가 이렇게 찔림으로 나음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